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주님, 우리 2023년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난 광채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난 광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건강한 삶으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을 전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번 주도 짧은 한 구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네요. 더 많은 분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는 사실은 별로 유쾌하지는 못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죠. 간음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말하지만 역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란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주신 공동체인 부부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는 성관계와 결혼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TV 드라마를 봐도 공중파인데, 케이블이 아닌데도 공중파인데도 아이들과 보다가 좀 곤란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관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이 역시 부부간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하고 즐겨도 상관없는 쾌락을 쫓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와 경향, 풍조 이런 것들에서도 무분별하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지하철에서 막 가다 보니까 권사님 갑자기 하다가 누구 권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벌써 애가 있대. 그러니까 혼수해왔네, 잘했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전 순결 얘기하면 시대 감각에 떨어지고 무슨 골동품 취급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은 바로 결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독립이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아내는 분명히 여성 명사를 썼어요. 우리는 명사에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게 없지만 히브리어나 헬러어는 분명히 있거든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땅은 여성 명사를 쓰고요, 하늘은 남성 명사를 써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는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결혼한 다음 남성은 여성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둘이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여 결혼 전에도 한 몸을 이루어도 된다거나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죠. 이 문장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다른 육체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거니까 괜찮고 성인이니까 괜찮고 그 계명은 고리타분한 과거 몇천 년 전에 지어진 계명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젊은이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20장 10절 이 아래로 쭉 나오는 얘기가 새어머니랑 성관계를 해서도 둘 다 죽여야 되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려도 다 죽여야 되고 그 밑으로 단호하고 민망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어기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두 여인과 동시에 관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간도 마찬가지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전부 가족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다양한 죄가 되는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둘 다 죽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절대로 그 공동체에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고대 시대에도 벌써 이런 악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언급하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름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목숨을 걸고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사회는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을 모두 자급자족하는 경제 구조였죠. 공동체의 생산물을 함께 먹고 살아가야 했고 한 공동체는 다 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친척들이 3대에서 길게는 5대까지 한꺼번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가족이 매일 만나 살을 부대끼며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몹쓸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것들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는 아름답고 부부간의 성관계는 그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가장 원초적인 부부관계가 그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자녀와 부모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 구성원의 행복은 전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그 부부라는 공동체가 간음이라는 죄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 그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전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자녀 간의 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죄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악한 죄인 거예요. 로마 폼페이의 최후의 날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 보면 아주 막 음란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다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그게 다 간음이거든요. 1852년 알제리에서 미국 시민 한 명이 죽게 돼요.
그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으로 그 유해가 돌아오게 되는데 뉴욕 항해 개항 후에 최대 인파가 모였대요. 국무위원들이 다 나오고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오직 내 집뿐이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뉴욕항 개항에 최고 사람이 모였을까요? 당시 미국이 산업의 발달로 엄청난 부를 향해 고도로 성장하고 있던 때래요. 그런데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돈이 많이 벌리니까 사람들이 간음하기 시작했고, 간음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던데, 이 발표된 이 노래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 작사한 사람이 죽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노래를 군악대가 나와서 직접 연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 거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집이 가장 즐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 참된 가치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맨 처음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육체적인 관계를 조심해서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공동체를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온 세상을 지키는 방법, 온 우주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주 자세하고 육체적인 간음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꼼꼼히 챙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우리 구원의 그 은혜까지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이에요. 히브리인의 결혼 과정은 굉장히 길고 독특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식을 2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부 집에서 식을 올리는데, 이것을 성경은 정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약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약혼을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는 사람이 결혼 전에 하는 예식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약혼,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하지 못해요. 정혼식을 치르고 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 역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부는 1년 동안, 약 1년 남짓 동안 신랑이 준비될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신부 수업을 하죠. 신랑의 가풍을 배우고 신랑의 집안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의 관계들을 정리해요. 그리고 신랑은 그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감독 아래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공사는 언제 끝나냐?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되었다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도 언제 집이 완공될지는 몰라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부가 저기 있지만 이 집이 다 되었다 할 때까지 그 신부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됐다고 할 때까지. 신랑도 언제 집이 완공될지 모르고 열심히 집을 짓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그날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즉 처소로 준비하러 간다는 모티브는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소로 준비하러 간다, 하늘에 집을 짓나 뭐 이런 얘기라고 듣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다시 하고, 그때부터 육체적인 관계를 같이 하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같은 결혼 과정을
거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했죠. 그런데 신부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시기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유대 법을 따라서 자기 아내가 간음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공개하고 돌에 맞도록 그를 죽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잘 맞게 행하였다, 자비롭게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뭐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기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나기로 되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이지 너와의 신의를 어긴 게 아니다 신부가.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아내를 받아주어라. 신부와 신랑 사이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믿음이고 서로를 향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부부관계를 통해 드러내시고 서로에 대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강조해요.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순결하게 보호하고 정결한 관계, 그 관계가 신랑과 신부, 구원의 은혜가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무슨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 그러죠. 구약에서 가장 강력히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다른 신랑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고 교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서 한 번도 아닌 계속해서 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호세아죠. 14장까지 이루어진 우리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인데요.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경험을 다루고 4장부터 14장은 그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재난을 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즉 나라가 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가장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윗도 솔로몬도 가장 잘 나갈 때 죄를 범했죠.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지만 도덕적 부패와 영적 간음이 백성 삶 속에 두루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저와 여러분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지 매사에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함과 동시에 영적인 간음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여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도 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자비, 꾸준한 사랑 이런 뜻이. 간음, 정욕이라는 죄는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정욕을 이겼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피 끓는 청춘이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불같은 유혹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요셉은 그 위기에서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배신하지 않겠죠. 근데 요셉을 또 보면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채색 옷은 막내니까 예뻐서 그냥 입힌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가장 잘 물려받을 법한 아들에게 입히는 게 채색 옷이에요. 제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장남에게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유산을 가장 잘 물려받을 법한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법한 아들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를 통해서 요셉은 청춘의 나이에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 간음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단련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채색 옷을 내가 매일 입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청년들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뭐 6,000년 전 언제 전 뭐 얘기니까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고 요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지만 그 아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잘 알 수도 없어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뭐 그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13세 이전에 성관계를 해봤던 아이들이 20%가 넘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뭐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까지 그 영적 간음에서 혹은 육체적 간음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영적인 간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치시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지를 위해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헌금이 쓰이는 선교지가 주님께 놀라운 은혜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크신 능력이 어두운 세대에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밟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처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